저희 공동체는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남은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디모데전서를 통해 우리 공동체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으며 나아갈 예정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할 이 디모데전서는 이 로마 감옥에서의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마게도냐를 여행하는 중에 이때가 대략 AD 62년에서 63년 기간인데요.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아주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세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골로새에 이어서 에베소를 방문하던 중에 이곳에서 빌립보에서 온 디모데와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때 알게 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그와 같은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야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난 바울은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사실 에베소에 돌아가 디모데를 만나 그를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이 지체되자 이 젊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을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여러 교훈의 권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쓰여진 이 디모데 전서에는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진심 어린 애정과 조언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세운 영적인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특별히 바울이 생각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참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저희 모두를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공동체의 몸으로 지체로 불러주셨는데요.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많은 서신서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로 소개한 바 있는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직이 자신의 의도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감당해야 할 여러 사역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 너도 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얻은 참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도에게도 같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른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디도서 1장 4절에서 이미 사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디모데와 디도가 참된 아들이 된 중요한 요건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특별히 2절에 있는 이 디모데전서의 인사말이 다른 서신들에 비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섬기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영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했던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교훈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제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의 사명은 이 다른 교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사명은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 없이도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가르침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교훈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자주 경계했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전설들을 이야기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족보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는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비주의 이방 종교나 율법주의에 대한 가르침들로 이 공동체를 미혹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 거짓 가르침의 결국을 4절 하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논쟁만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륜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는 사실 언어적으로 보면 집을 세우는 법칙으로 정의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는 직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의 표현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일을 당신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 번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다른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은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없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하누리 교회는 엊그제부터 이 가을학기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처럼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받은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모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거나 나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순전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아직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경륜, 주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참된 교훈, 그 바른 복음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참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 바른 교훈의 목적이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쩌면 남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사랑 이야기의 이 분량의 90%가 남녀 주인공이 모든 역경과 오해 가운데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고백하는데 할애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고백한 후에 이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시청자들은 아마 저 둘은 평생 저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드라마나 영화가 끝난 아쉬움을 달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대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비로소 검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에서 오는 사랑을 묵상하며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밤새 기도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십자가 순환과 죽음 앞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버지의 뜻 앞에 내려놓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참된 사랑의 요인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참된 사랑의 마지막 근거는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당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거짓되이 활동했던 것을 염두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믿음은 변론과 논쟁으로 귀결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은 참된 사랑으로 확증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참된 복음, 참된 교훈 안에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사역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많은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본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인데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거짓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과 지식의 토대가 잘못된 말, 헛된 것, 잘못된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헛된 말과 속임수는 이처럼 그리스도에 반하는 것이고 우리를 속여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거짓 교훈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경건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탐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런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한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만났던 여러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에게 있어서 제법 놀라웠던 일 중 하나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함 없이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신대원 진학을 놓고 고민하던 제가 그들보다 더 불안하고 번민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성품이 좋고 나이스하고 정말 좋은 분들이 계셨지만 대부분들은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에게 반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믿음,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을 거야 라는 잘못된 지식과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바른 믿음과 온전한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미 본문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는 우리가 속한 분명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넓게는 한우리 공동체가 있고 목장이 있고 부서가 있고 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각 목장과 함께 동역하는 각 부서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이 한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이러한 참된 사랑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 안에서 행하며 신실한 믿음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한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